믿습니다. 네, 인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인사하는 거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종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제를 하고 있다면 5장부터 18장까지는 구속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가르침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일 때에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하고서 썼습니다. 430년에 출애굽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2개월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의 10개월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1년 동안에 우리가 결산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동안에 정말 최대한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절기거든요. 가장 큰 감사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삶도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의 삶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도 살아야 되고, 전도하는 삶도 살아야 되고, 교제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헌금의 삶도 살아야 돼요. 무슨 삶이요? 헌금하는 삶. 헌금이 왜 중요하냐? 헌금을 해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 구약시대부터 12지파 중에 11지파가 헌금을 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PPT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헌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냐? 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회비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에요. 이게 예물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소협회에 그 서기를 하다 보니까 회비 안 낸 사람들한테 문자로 보냅니다. 당신 회비 안 냈으니까 내시오, 이렇게. 회비는 반드시 뭐 하게 해요? 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물 중에서도 11조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내는 세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세금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는 테르마라는 단어를, 테르마라는 말을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르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선물이 테르마입니다. 선물이. 사람끼리는 그냥 테르마예요. 그야말로 그냥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걸 선물을 드릴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선물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하는 게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선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한번 본문 띄워줘 보세요. 25장 2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뭐를, 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니네가 그걸 그냥 가져오라고 해서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 것만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내기만 하고 받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면 무조건 하나님 다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거든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계속 헌금할 때마다 연락되도록 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들지. 연락이란 말이면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연락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선 가인과 아벨만 봐도 누가 더 정성을 들였어요? 가인이 정성을 들였지, 안 받았어요. 정성을 들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성을 들이면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성을 들이든 안 정성을 들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있고 연락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 제물이 예물이 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속죄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자,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첫째,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의 것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가 선물 주면 뭘 봐요? 그 마음도 보지만 사실 마음 볼 수 없잖아요. 뭘 봐요? 선물을 보는 거지. 어메 이거 뭐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가져올 때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가 주기 싫어도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 부탁이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야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받고 나 좀 일 좀 봐주시오. 이거는 뇌물이에요. 이건 그런 뇌물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걸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율법적인 선물이라고 그래. 이거 안 하면 체면 깎일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수록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리라. 여기 보면 네가 그 마음에 처음에 생각이 들었을 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안 하면, 이 정도 안 하면 내가 체면 깎일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하죠. 그거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1인당 얼마 내라, 이건 회비예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이 뭔 얘기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가다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즐거움의 반대가 뭐예요? 억지거든요. 억지. 인색함. 아까우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절대 내시면 안 돼요. 돈 낭비하는 거예요. 이건 돈 낭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야 돼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선물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 여러분, 사람이요, 뇌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뇌물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할 수 없이 주는 게 이게 뇌물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까우세요? 즐겁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물자와 자기가 받은 세금의 모든 것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재물을 쌓아놨으니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 다윗아, 너는 전쟁을 하면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가 성전을 지어봤자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 돈을 네 아들이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건축원금을 준비했냐? 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과 마음이 거기 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양치기였던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벌써 부담이 탁 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진짜 1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두 번째는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요? 자원. 내가 스스로. 자원이라는 건 너 내 이렇게 아니 스스로 하는 거예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시작. 은혜 받은 사람은 자원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5장이 아니라 3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여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근데 사실 이제 개역개정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갖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하고 자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율법적인 건 안 하면 안 되고, 요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적인 헌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예물을 가져오는데 나 무서워가지고 막 내가 뭘 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가져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예물이냐 이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 네? 선물이라는 건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선물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 이거죠. 이 자원하는 마음은요,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되겠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있는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돈 낭비라고. 그게 돈 낭비예요, 돈 낭비.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큰 복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아까 29절 읽었죠. 21절.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첫째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에부터 나는 거거든. 또 뭔 돈을 내라고 그래. 벌써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감동이 들면서 다음 주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자기들이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큰 돈을 모은 것도 없고 그냥 주인한테 평소에 가지고 싶은 거, 장자 죽어가지고 막 장례 치르고 있는데 이거 가져갈까요? 가져가. 이거 가져갈까요? 가져가. 이게 뭐예요? 금부치, 은부치, 그 다음에 뭐 천, 그 다음에 가죽, 뭐 이거 다 이제 가져가는데 가나안까지 가면서 써야 되고, 가나안에 가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삶이 시작될 때까지 써야 될 모든 물품이었거든요. 이걸 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40년 동안 갈 줄 생각지 못했어요. 걸어서 가면 한 2주간이면 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서 살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부터는 간단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진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먹고 쓰고 다 해야 될 물품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사냥을 해가지고 뭐 가죽을 무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자원하는 것만 받아라, 즐거워하는 것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은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준 사람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고, 성령이 소멸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 그가 다윗도 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늘 생기면 뭐 이런 기도 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람도 다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협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의무라는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사실 의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도 받지만 어떤 게요? 자원하는 마음. 신약 성경에 보면 마케도냐 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케도냐에서 고린도후서에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막 돈도 없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돈 벌 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돕는 헌금을 하니까 자기들 있는 걸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딱 기록돼 가지고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는 마케도냐 교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야 마케도냐 교인들 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환난이 막 엄청난데 이 사람들은 막 이 환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니까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운동할 때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축구할 때 막 뛰어다녀 막 근데 왜 해요? 왜 해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즐거우면 하는 거예요. 안 즐거운데도 해요? 운동은요 즐겁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산책을 해도요 한참 가다 1시간쯤 가다 보면 다리가 뻣뻣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해요?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못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극한 환난이 오니까 기쁨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환난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뭐 돈 벌 때도 그 극한 가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뭐 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자원했다. 이게 이 마케도냐 교인들이 했던 일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마음이 없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목사님이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니 뭐 추수감사 전주에 이렇게 하냐. 추수감사 전주니까 해야죠. 추수감사 헌금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면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모였는데 큰형님이 동생이 돈을 얼마 준다고 하니까 야 11조 떼야 돼. 그러니까 형님 허락도 없이 내가 딱 말한 그 형님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떼야 돼. 믿음 있는 우리가 떼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허락을 받대. 허락은 내가 그 돈 내라 그러면 내 돈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 전화를 딱 하니까 잘했다. 여러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을 받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땐 이 옆에서라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돈 한 푼이라 쓰면 헌금하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쓰고 싶지. 누가 헌금하고 싶겠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뭐하노니? 알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냥 딱 자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요, 돈 많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꽃꽂이나 이런 것도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뭐한 사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예물을 받으시냐?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드려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체면 때문에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뭐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첫째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걸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네. 여러분 최초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아벨의 것만 받았거든요. 그 가인이 뭘 잘못했냐? 가인은 농사지어서 피땀 흘려서 자기 정성을 다 해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으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나죠. 아무렇게나 드렸는데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런데 아니 자기는 정성을 다했는데 안 받고 아벨은 새끼 한 마리 낳았는데 그거 드렸는데 그걸 딱 받아버리니까 네? 저것이 드린 건 받네?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드렸거든요. 노력으로 드린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나은 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자,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한 마리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린 거예요? 믿음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곡식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노력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 노력과 행위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노력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거지 아무나가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꼭 뭘 하냐 약속을 하십니다. 11조에도 약속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게 약속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성경 전체에서 시험해보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말이 이거.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안 하니까 못 잘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믿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하며 황충이며 황충이 갉아먹는 거거든요. 갉아먹는 거. 여러분 요즘에 감나무 가보세요. 아주 맛있는 감은 다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거나 벌레가 먹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 잘 익는 것을 가보면 아주 일찍 익는 건 딱 떨어져 보면 벌레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벌레 네가 먹던 거 나는 옆에 딱 먹는다고 쫙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쪽 빼먹는 거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뭐해?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면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래? 12절에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게 뭐예요? 통장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니까 야 쟤는 하나님 믿어서 잘 됐네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점점점 잘 돼야 전도가 되는 거지 안 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아이고 나 저 화상 같은 거 따라다니다가 내가 저렇게 망할까 봐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잠언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여호와를 뭐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아니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야 되는데 바치고 났는데 내 집은 비워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네 창고가 가득해질 것이다. 내 창고에서 뺐는데 내 창고가 비는 게 아니라 내 창고가 어떻게 돼요? 가득히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자 히브리 1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반드시 복을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사람은 복 줄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요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은 크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지. 예물을 드릴 때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기대와 소망.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쓸 때 줬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믿음을 쓸 때 받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라는 게 있어요. 감당. 복권 사가지고 한 400억쯤 이렇게 딱 당첨됐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왜 복권 당첨된 사람마다 다 망하고 절단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돈이 생기면 돈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감당이 된 사람. 근데 이 400억 당첨돼가지고 안 망한 사람이 딱 하나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경찰관 출신인데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은 절반을 떼서 고아원 그런 데 보내고 절반을 딱 떼가지고 해외에다가 딱 나가가지고 퇴직하고 딱 나가서 자기 딱 살 만큼 외에는 안 쓰면서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미국 같은 데도 다 그러잖아요. 마약하고 노름하고 빚쟁이 되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요 가져봤자 소용없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회장을 여러분 시켜주면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욕도 하고 뭐 국회의원 욕도 하고 그러지만 그 자리 가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력을 줘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실력을 쌓아야 돼요. 돈 쓰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 나누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유나가 그런대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이면서 뭐 가지고 싶으면 그거 우리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사줄 거야. 할아버지는 다 사줄 걸로 생각해. 그가 그 믿음이 딱 있으니까 걔는 부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부러워하질 않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바로 살 수 있는데 뭐라고 부러워해? 살 수 없을 때 부러운 거지 살 수 있을 땐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 뭘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그 누가 샀어? 그럼 막 사고 싶어요? 돈 갖고 그냥 있고 싶어요? 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더 좋은 거 나오면 사는 거지 그걸 들썩 살 사람은 없어요. 그 돈 없을 때는 누가 뭘 사고 있어? 막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걔 믿음대로 되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유나가 사달라는 건 다 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이가 사달라는 건 사주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애들도요, 뭘 자꾸 줘야 좋아하지. 손자 손녀들도 뭘 줘야 좋아하는 거지. 안 주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그 애들 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가 애들한테 탁 주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할아버지 감사하다고. 근데 애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뭐 있어도 주지 않는 분이야. 그러면 저를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 윤우가 얼마나 웃기느냐면 삼촌 언제 오냐고. 삼촌 오냐고. 왜 삼촌을 그렇게 좋아해요? 뭘 자꾸 사주니까. 그리고 뭘 딱 사잖아? 그럼 그 시간부터는 삼촌하고 빠이빠이야. 이제 갈 때까지 친하게 지내죠. 자기 필요할 때만 친하고. 그래서 삼촌이 야, 넌 어떻게 나 올 때만 좋아하고 그 다음엔 안 좋아하냐. 내가 삼촌 좋아해, 사랑해. 그리고 또 지 놀기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이걸 바랍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뭐 복을 받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건 복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믿음을 쓰면 반드시 뭘 준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안 될 때도 이게 더 큰 복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를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